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0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답: 하나님은 통치자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와 강도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속하는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 의도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수단들도 절도로 여기십니다. 강압 또는 불공정한 추나, 자, 측정기, 불량한 물품, 위조주와 고리대금과 같은 합법을 가정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방식이든 모든 불공정한 것은 금지되고 모든 탐욕, 어떤 은사의 남용이나 낭비도 금지됩니다. 제111문답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 제8계명에 관련하여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제8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8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도둑질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소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먼저 성경에서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개개니까 나눠서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공용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고백하는 이 찬사와 찬양의 한 대목인데요. 모든 것 분명히 정말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유형으로 있는 것, 무형으로 있는 것, 그래서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찬사 모든 것 다 주의 것이고 부와 기하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게. 실제로 성경책을 딱 펼치면 거기서부터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가 만드신 것이구나. 단순히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그것은 소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유에 대한 이해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가 개인의 모든 권리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웃이 옷을 나에게 전당 잡았다라는 것은 그 옷을 옷으로 전당 잡히고 뭔가는 나에게서 가지고 갔다. 쉽게 말해서 그 옷에 대한 권리는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의 옷이라도 그 전당 잡히고 뭔가 물건을 내주었기 때문에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내보내라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옷이 없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제가 전당 잡고 내 물건을 내오지. 그 이제 권리는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뭐냐? 네 권리 위에 나의 소유권이 있고 내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나는 네가 그 전당 잡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백성이 살아갈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 볼 수 있고요.
개인의 권리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리를, 주권을 볼 수 있는 대목. 비슷한 장면 또 하나 또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39절 41절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셈. 가난하게 돼서 몸이 팔렸어요. 종으로 팔린 거예요. 팔렸다는 말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권리는 이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에 대한 권리가 내가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아니, 내가 사완 내가 권리 종으로 부리 왜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개인의 권리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보일 수 있고 더불어서 희년까지 섬기는데 희년이 되면 아니 내가 돈을 내고 샀는데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것으로 주어진 것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라는 것. 조금 다른 경우지만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열매죠. 그러나 그거 네가 다 거두지 말라. 모퉁이까지 구석구석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런 거 악착까지 다 긁어먹어 내 창고에 다 채워놔야지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삶이 또 그런 소산을 얻을 권리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지 않은 거류민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그 거류민들이 유리하는 가운데 네 밭에 들렀을 때 네 과수원이나 포도원에 들렀을 때 거기서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남겨둘. 왜? 내가 얼마나 밤잠 설쳐가면서 땀을 흘려 수확한 열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권리가 개인의 권리 위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아까 살펴본 첫 번째 항목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모든 개인의 권리가 묵살되어지고 개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개인의 권리도 존중하십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시나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배상에 대한 거죠. 출애굽기 22장 4절 7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을 2배나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하면서 마찬가지로 포도원에서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하라. 그것도 단순히 그냥 한 송이 그렇게 한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불이 났을 경우에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불 놓은 자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마찬가지죠. 단순히 1대1로 배상하는 게 아니고요. 갑절을 배상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배상하고 하는 것은요. 손해가 입은 대상의 그 박탈당한 권리와 침해당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그런 조항들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배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그 위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람하고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성립이 되냐면 건물이 내가 거둔 양식에 내가 거둔 수확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라는 개념도 성립을 하죠. 그게 개인의 소유가 있을 때
인정되어진 개인의 소유가 존재할 때 발생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균형 있게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으면요. 그러면 그 소유의 권리를 깨뜨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출발하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존재를 하죠.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뜻을 존중하여서 살아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주어진 것들이 있죠. 헌금, 헌물, 11조 사실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고 재능 같은 것도 재능 여러 가지 젊음, 시간, 다양한 생명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존중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도둑질했다라고. 도둑질했다.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면서요. 도둑질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개인의 소유로 허락하신 것을 아까도 개인의 소유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다 내 거다. 내 찾고 내 지갑에 넣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나의 기쁨을 사용하게 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늘 배우고 고민하고 경각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도 뭐예요? 성경에서 도둑질이죠. 디모데전서 대표적인 모습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소유가 있습니다. 그걸 사랑해요. 그걸 추구하는 거.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 이상의 그걸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는 그걸로 이제 그게 제공하는 행복에 대해서 그게 제공하는 만족에 대해서 삶을 걸게 되는 부하려고 하는 그걸로 계속 자기를 채우려고 그걸 사랑 그걸 쫓아가요. 그게 뭐예요? 악의 뿌리가 되고 탐욕으로 하는 목적에서 떠나가 버린 그의 소유를 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상태가 되는 것. 자신의 소유라도 탐욕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도 성경에서 도둑질.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것. 우리 사실은 또 일반적으로 도둑질하려고 할 때 내 이웃 관계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것. 자기 소유더라도 탐욕으로 낭비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행동의 뜰 뿌리가 되는 생각과 마음 그것이 도둑질이죠.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제 분명히 금하시는 관계 간에 분명히 금하시는 그 행동을 하게 된 걸 도둑질이라고.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대표적인 또 도둑질하는 모습이죠.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권리가 사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일할 만큼 수확할 권리, 내 권리가 있으면 그들의 권리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이익을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억압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마땅히 주어야 될 일한 몫의 싹을 내가 고용인에 대해서 피고용인에게 정의롭지 않아서 그게 뭐예요? 도둑질은.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슷한 거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는 거 그것도 다. 근데 이웃의 피를 언제 흘리죠? 우리가 두 번째에서 봤던 항목에서 자기의 탐심으로 그릇된 탐심으로 자기의 소유를 추구하게 될 때 그릇된 탐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 도둑질은요 유형의 물질에
도둑질도 발생하고 무형의 물질도 사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칭찬받을 권리, 그것도 도둑질에서 모든 관심은 나에게로, 모든 인정은 나에게로. 그 모임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그 모임의 인도자가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핵심돼야 되는 게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그건 민폐라고 그러죠. 결혼식 가는데 신부보다 더 이쁘게 신부 화장하고 등장을 하고 신부보다 더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가면 민폐라고 그러고, 생일상에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만 하지만 그게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는, 상대방의 결혼식이고 상대방의 생일이고 축하받아야 되고 이쁨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 그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욕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든 거 다 도둑질이죠.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도둑질의 유형의 것을,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빼앗는다거나 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그것도 사실 도둑질이지만요. 그런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거는 시간도 해당할 것이고 물질도 해당할 것이고 명성에 대한 것도 해당할 것이고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레위기 19장 35절 또 다른 측면의 도둑질은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교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재판에서 공정하지 않는 것도,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될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고요. 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 그래서 성경에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정의로워야 돼.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행하며 나가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재물을,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게, 유형의 무형의 소유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반대로 그런데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재물을, 소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돈, 물질을 추구하는 거, 명성, 권력, 영향력, 그걸 추구하는 거 사실 다 마찬가지. 그걸 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철학과 그것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방법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인기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소유를 갖게 되고, 그 질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개인의 권리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 긁어 모으지 말라, 돌려줘라. 아니 그거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랑과 내가 원하는 인정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하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 위임받은 개인의 소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바르게 하는,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주인의 뜻을 살아내는 것.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로, 다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허락하신 소유와 재능을 가지고, 그가 허락하신 네가 이걸 가지고 맡아서 살아라고 하신 시간과 젊음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바른 선택을, 그거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돌보라고 하는 사람들 잘 돌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관계 가운데 책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실패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마땅히 살아야 될 바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러면 다 실패.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주인을 아는 청지기라면요,
그 주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쫓아서 살아내고 그 가운데 주인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두 번째 모습.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맡겨진 것을 청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순히 훔치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 유형의 물질을 훔치지 않고 무형의 권리에 대해서 빼앗지 않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고하여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 볼 수 있는 게 에베소 4장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 모습이 청지기에서 모습. 열심히 수고해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들에게, 마주치는 이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간단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 함께 살펴봤는데요. 소유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이 개인의 손을 존중하셨어요. 가끔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제 자매들은 개인의 소유에 경계가 없이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그래가지고 또는 내 거, 네 거 이렇게 해서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굉장히 그거는 무법한 거죠.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거고요. 맡겨진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소유 권리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물건들을 사용할 때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교회 소속이고 내 맘대로 사용 아니죠.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거라면요. 공동으로 함께 내가 나에게 허락한 은혜를 누리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권리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바른 자세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그런 이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 소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이해할 때 무엇이 도둑질인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도둑질이고, 맡겨진 것들도 탐욕으로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도둑질이고, 상대방의 소유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 계획, 모든 선택들 그거 다 도둑질이라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위에도 그의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인정, 존중, 그의 명령에 따라 허락하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서 훔치는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수고하고 열매 맺어서 섬겨야 될 일들에 바른 섬김을 만들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혹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무형의 단순히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 사랑받을 권리, 시간을 사용해야 될 권리, 그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것들. 그중 하나로 보일 수 있죠. 사소하게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권리를 위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선한 뜻을 펼치고 살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얼마나 그의 선하심을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우리의 소유들 가운데 존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허락하신 물질들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